죄송하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혼인하여 5살짜리 아들을 하나 두었고 31살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놓은 아들은 엄마가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철없이 뛰어놀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들은 친가의 도움과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 잘 자라나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혼인도 했고, 그리고 2살짜리 아들도 두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금년 봄에는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32살 된 그의 아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검진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여 동안 투병하다가 사흘 전 2살짜리 아들과 36살 된 남편 목사를 두고 세상을 떠났고, 어제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철없는 2살짜리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예전에 마치 자기 아빠가 5살 때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아무 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이 조카 목사에게 위로할 말이 딱히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도 31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기 아내도 32살에 이 세상을 떠난 이 조카 목사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것인가?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단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다시 살아난단다. 내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 하셨어. 그래서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으로 내 아내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상투적인 말이지요. 조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촌, 다 알아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는지 삼촌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무덤에 가셨을 때에는 벌써 죽어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 각각 그 형편과 처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시름시름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살 만큼 살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타살당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 자살로서 우리 곁을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전쟁통에 사망한 사람, 기아에 허덕이다가 굶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홍수가 나서, 그리고 태풍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걱정하며 순국하는 열사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죽어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의 곁을 한둘씩 떠나가는데, 인생은 원래부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시조인
인간들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다 죽습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신자나 불신자가 죽으면 그 육체는 똑같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가는 곳은 각각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낙원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음부라고 하는 지옥으로 그 영혼을 가게 하셔서 고통을 받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죄 싹슨 사망이니까 죽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죽습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우리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낭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다가 죽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왜 복이 있느냐?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에 가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안식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상급을, 그 수고를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기 말씀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나사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라고 그랬고, 또 3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 나사로였거든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불행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선한 사람도 때로 나사로처럼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좀 일찍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본문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문법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있게 될 놀라운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임종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잔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쉰다, 안식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게 될 것 같으면 그 피로가 다 풀리고 쉼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쉰다, 안식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운다,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다시 부활의 그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몇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산다,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혹여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 인생에게는 두 종류의 다시 살아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악인 곧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물론 불신자도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활은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신자나 불신자나 죽습니다. 그리고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여러분 살아남,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기 위하여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이 말로 형용할 수 없겠지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짧은 세치혈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임종을 하면서 그랬대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그랬더니 서운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자기는 처녀 때부터 굉장히 아팠던가 봐요. 몸이 약하고. 그래서 이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아이가 막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런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는 아들 하나 낳았고 그러냐? 나는 5남매 낳아서도 키웠다. 이 젊은 엄마는 몸이 병들어가지고 약해가지고 그 하나도 힘들어서 죽을 판인데 너 하나 가지고 그래?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러냐? 나는 3남매를 키웠다. 나는 아들만 몇 명을 키웠다. 그게 마음속에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 이래 애기들 키우느라고 고생할 일도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느라고 이제는
땀과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겠지요. 엄마로서 이제는 더 이상 가사 노동에 그리고 생활 전선에서 가족을 책임지며 고통당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마르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예,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구원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웅옥을 열사들도 다 세상을 누구나 다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지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누군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경건해지고 엄숙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가요? 죽어야 천국 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천국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왔지만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요? 내가 죽어야 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맞이해야 할 것임을, 여러분이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맞이해야 할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은 온갖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관을 받아 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천국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은 늘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언제 내게 찾아올는지, 언제 우리 가정에 올는지, 언제 내가 아는 사람 곁에 찾아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음 이후의 삶을 예비해 놓으면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두렵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확고히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